아이성과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한 그 여호수아는요, 에발산 앞에 제단을 쌓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제단이 어떠한 제단이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의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8장 30절과 31절 말씀. 여호수아 8장 30절과 31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아멘. 여러분, 돌을 쌓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 생각보다 그 어린 시절에 좀 이렇게 가난하게 보냈어요. 그래서 장난감이 많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흙 가지고 놀고 돌 가지고 놀았던 그런 잠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돌을 쌓아서 무언가 이렇게 벽을 세우고 성을 만든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돌면이 평평해야, 그렇죠? 쌓을 수 있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돌을 쌓아서 제단을 만들려면 일정한 모양의 돌을 쌓아야 합니다. 그러나 돌의 모양은 제각각이죠. 둥근 돌이 있고 네모난 돌이 있고 세모난 돌이 있고 뾰족뾰족한 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모양으로 돌을 다듬어야 돌을 쌓기 쉬워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아야 하는 제단은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제단을 쌓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을 쌓아 제단을 만드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다듬지 않은 그런 돌들로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요, 시간이 몇 배나 소요가 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전쟁 중이에요. 전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들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원주민들이 듣게 되었어요. 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다다음 주 말씀을 보게 되겠지만 이들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 쳐들어오게 됩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공격해 오는 것은요, 여러분, 시간 문제입니다. 한가하게 돌을 찾으러 다닐 시간이 그 여유가 없습니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것 뭐 좋은 일이죠.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지금은 긴박한 상황이에요. 조금은 간소하게 준비해도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제단을 쌓아야 한다면 굳이 다듬지 않은 돌이 아니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돌을 다듬어서 쌓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은 합리적인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여호수아는요, 너무나도 고집스럽게도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제단을 쌓을 것을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단을 쌓아야 하는 이유 과연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까지 수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명령이었기 때문인데요. 우리 신명기 27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조금 길지만 신명기 27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에발산에 제단을 쌓되 어떤 돌로요?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고 그 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의 인위적인 노력과 행위가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돌들로 제단을 쌓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번제를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번제는
제물을 불로 태워서 연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구약 제사의 방법이에요. 아간이 지었던 죄는 아간 한 사람의 개인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의 죄가 되었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며 다시는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며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것. 그렇다면 화목제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화목제는요, 유일하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그리고 제사장이 남은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화목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화목제를 드리는 이유예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을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드린 제사가 화목제인 것이지요. 여호수아는 이처럼 모세를 통해 주었던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명령을 기억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진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한 가지 더요.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기억했어요. 이 말씀을 듣게 된 그 순간부터 여호수아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며 살아왔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또 다시 승리에 취하여 어리석은 판단을 했을 거예요. 여호수아는 승리의 여세를 몰아 다음 성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잠시 휴식을 취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것. 만약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였다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하는 전쟁은요, 단순하게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 그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죽이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 나 자신과의 싸움을 감당해야 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하는 진짜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전쟁 중이라는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수아가 선택한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이후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34절 말씀. 여호수아 8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축복과 저주에 해당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다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축복과 저주에 해당하는 율법의 말씀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모세를 통해 들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 한 번 들었어요. 그 말씀에 해당하는 본문이 바로 신명기 27장과 28장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은 저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신명기 27장에 기록된 저주의 율법은요, 전부에서 12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혹시 여러분 중에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이 큰 은혜를 받아서 오늘 집에 돌아가서 아들한테 딸한테 이 문자 보내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여러분.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와는 반대로요,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 듣기만 해도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 혹여나 이렇게 지내시다가 좀 힘든 그런 일들을 경험하실 때면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신명기 28장 1절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세요. 하나님, 이와 같은 복 나한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마음이 회복됩니다. 듣기만 해도 참 행복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을 받게 되는 조건이 무엇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이 단 한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이 조건만 지키면 수많은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주를 받게 되는 조건이 몇 가지라고요? 12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12가지 조건 중에 단 한 가지만 지키지 못해도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이미 첫 번째 누구를 통해 들었다고요? 모세를 통해 들었고, 오늘 이 말씀은 두 번째 여호수아를 통해 듣게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땐 그리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뭐 그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래, 중요한 말씀이겠지, 별 감흥 없이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저주의 말씀을 듣고도 축복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감흥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아간이 범죄하여서 아간의 가족과 아간이 모두 돌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불로 태워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목격하였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아간의 죄로 인하여서 36명이나 되는 죄가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서 죽어갔습니다.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큰 패배를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저주를 경험한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을 겪게 된 후에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무게감은 이전에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주는 무게감과는 결코 동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것 같아요. 저주를 받게 되는 조건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전부 다 지킬 수 없어요. 말씀대로 하면요,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 저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에요. 만약 저희 아버지가 이 말씀을 보고 있다면 웃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축복은 어떠합니까? 축복의 조건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뿐입니다. 조건은 단 한 가지지만 그러나 그 조건을 지켰을 때 받게 되는 복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저주를 받는 방법, 축복을 받는 방법 모두 다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불편하십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요, 무엇을 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을 하면 안 된다라고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이 총 613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신 그 율법이 600개가 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요, 우리가 전부 다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율법을 주신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게 되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복종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와는 반대로 불순종한 결과 작은 그 아이성 함락시키지 못하였고 36명이 죽어갔습니다. 전쟁에서 패하였어요.
순종과 불순종의 이 강력한 교훈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와 같은 비결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답을 알게 되었으니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승리하는 비결을 알게 되었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피할 수 있는지 우리 모두는 그 방법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본성, 우리의 실력에 우리 믿음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가운데는 감사함보다는 두려움의 마음이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실력이 없는 자신들의 모습에 정말 크게 절망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또 한 번 이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조건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저주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따라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해야 한다고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은요, 우리가 받게 되는 축복은 우리가 순종해서 받게 되는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축복을 받는 일보다 저주받을 일들이 더 많았던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주하지 아니하신다고, 사랑하신다고,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결과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22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갑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 놀라운 순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핵심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 아닙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자주 물어보는 것이 있어요. 생각보다 제가 좀 유치한 사람입니다. 무엇을 물어볼까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권사님 통찰력이 있으시네요. 우리 권사님. 하루에 한 번 빠지지 않고 물어봐요. 큰아이한테 한 번, 막내한테 2번씩.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여러분 답이 뭘까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세상 어느 자녀가 엄마가 아닌 아빠가 좋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당연히 무조건 엄마예요. 1위가 엄마예요. 그럼 2위가 뭘까? 2위. 안타깝지만 2위는 제가 아니에요. 저희 장모님이에요. 저는요, 감사하게도 제가 3위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할아버지가 장난감을 사주는 날이면 할아버지가 3위가 되고 저는 4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 질문은요, 아주 원초적이고 유치한 질문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나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좋냐, 이삭이 좋냐, 그렇게 묻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창세기 22장 13절과 14절 함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과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린 제물은 이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놓으신 순양이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너의 아들, 그 이삭의 목숨을 나에게 내어놓으면 너 아브라함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리의 자식까지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리아 산에 미리 준비해 놓으신 순양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제물을 준비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나의 독생자 예수를 속죄의 제물로 내어 놓을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의 제물로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 어느 누구가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서 감히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의 목숨을 내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보여주시기 위해 이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가 막힌 구속의 예표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의 믿음을 시험하셨던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줄 아들이 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 내 아들의 목숨을 너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 위에 내어 놓을 것이다. 창세기 22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을 통해 그의 믿음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 어떠한 희생을 감당하셔야 했는지 보여주시는 은혜의 말씀이요 사랑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자식을 제물로 드려야 한다고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못합니다. 아니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내가 가진 것조차 아까워서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께서 비록 나에게 부당한 상황과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을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은요,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은 절대적인 순종이 아니라 절대적인 은혜였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 순종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저주를 피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순종은 복을 받는 방법이 아니라, 저주를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순종을 위해 필요한 것은 오직 은혜임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에, 비록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상황과 지금의 일들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눈물밖에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은혜 놓치지 않고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귀한 명절의 연휴 보낼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동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